샬롬. 9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부르는 노래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사건들을 되돌아보죠.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노래합니다. 특히 사울에게서 건지신 것을 감사하죠.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생각난 듯합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다윗의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바울은 디도가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죠.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은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부딪혔던 문제죠. 심지어 게바 베드로와 같은 이도 쉽게 물리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섞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에스겔 29장은 애굽을 향한 심판 선언이죠.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은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애굽의 죄도 교만이죠. 그는 스스로 누운 큰 악어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애굽을 쳐서 황무지가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는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셨죠. 당시 애굽은 유다가 가장 의지하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애굽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들을 단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애굽을 의지한 유다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도 단번에 멸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권력자나 부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은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호소입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고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배반했죠. 아삽이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도 다음과 같습니다.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죠.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선조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본보기들을 경고와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